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로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기리는 그런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절기, 부활절 절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증거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승리다, 승리, 즉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를 이겼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하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싸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것과 마귀를 이긴 것이 무엇이 다른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았다. 즉 세상 임금이 올 것이지만 그와 나는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나는 세상을 이겼도다라는 말씀이 합쳐졌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지만 마귀와 싸우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것과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립이죠. 그들과의 대립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교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한 것 가지고, 살아난 것이죠. 살아난 것을 가지고 이긴 증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기든 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거나 지거나 하는 것도 없고, 또 세상을 싸워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거나 세상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거나 한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의 증거로서 그냥 부활을 한 겁니다.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또는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죽음까지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첫 번째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첫 열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읽는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었지만
실제로는 부활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보면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 자기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되기 때문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들이 나라와 재앙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인 사망과 무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 마지막 부활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번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 세 번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들은 제사장의 부활, 왕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했던 그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둘째 부활인데 이것은 백보다 심판 때 심판을 받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비교해 본다면, 대입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었었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부활한 걸 의미하죠.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첫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 순서대로 부활을 하는데,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다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요. 두 번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차례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것은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예수님이 강림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1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백만탄자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이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대 포도주틀을 밟죠. 포도주틀을 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절에 보면 20장 1절을 보면 20장 1절 말고요. 이제 마귀가 잡히는 장면입니다.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니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딱 세 번의 부활인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그 살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때 예수님께로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넣는 거죠. 예수님을 넣어서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요 계시록 19장 20장에 있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제상들의 부활,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번째 부활로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첫 번째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제외한 첫 번째 부활, 그 첫 번째 부활이 사도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인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전에 예수님이 한번 첫 번째로 부활하고 2000년이 지나서 앞으로 더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후에 두 번째 부활인 제상의 부활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제상의 부활인데 그 제상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부활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또 있게 되죠. 그 세 번째 부활이 백보자 심판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세 번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조금 더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그때 제상들의 부활. 그것이 두 번째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부활, 세 번째 부활은 다시 천년이 흐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서 천년이 흐른 다음에 모든 소울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가 세 번째 부활이다. 왜냐하면 그때 사망과 묻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제상들의 부활, 2000년이 지난 이후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제상들이 부활한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 이렇게 세 번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활의 개념을 보면 첫 번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표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죠, 첫 번째.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20장 6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시다. 왕이 되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되어 통치한다. 왕 노릇이 아니고 말 그대로 통치한다요. 통치한다는 단어를 왕노릇한다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것이 이 재상의 부활입니다. 이들이 부활한 이후로 1000년이 흘러서 요한계시록 20장 1000년이 흘러서 20장 11절 1000년이 흐른 다음에 크고 흰 보좌가 생겨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할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이 나오죠. 큰 자와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졌는데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여기서 내어준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맨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만약에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이죠. 2000년이 지나서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또 1000년이 지나서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또 첫째 부활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나서 둘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순서고 부활의 종류죠. 세 번의 부활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놓친 부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의 부활이죠. 사도 바울은 세 번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세 번의 부활을 말했고 성경에서는 네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의 부활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 네 번의 부활 중에서 빠진 부분이 어디 있느냐? 빠진 부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두 증인이 존재하는데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두 선지자가 활동할 때 두 선지자를 대적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겁니다. 두 선지자가 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것이 순교죠. 그러니까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1260일간 예언을 하다가 예언을 마칠 때쯤 순교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자신이 사흘 반 만에 살아난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쳐다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고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못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죽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발로 일어서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죠. 또는 교회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아니고요. 이 두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발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발로 일어선다는 표현은 이 두 사람이 실제 사람이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12절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대 원수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천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것처럼 두 증인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들이 실천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승천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순교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주일 새벽에, 그죠? 안식구 첫날에 살아나십니다.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죠. 예수님이 죽음과, 그러니까 순교죠. 순교,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두 선지자도 죽음, 3일 반 만에 다시 생겨들어죠. 그래서 부활,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승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두 증인이. 이 기록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지금 읽은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두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5년쯤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AD 95년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받아 적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7 집사 중 한 명인 브로고로 집사가 옆에서 받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고로 집사가 사도 요한이 불러주는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이 받아 적은 내용, 이제 파피루스죠. 방금 불러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 파피루스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7교회에 보내서 읽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다니면서 7교회 교인들이 읽은 겁니다. 근데 그때가 AD 95년이 지난 다음이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아시아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죽은 겁니다. AD 65년쯤에. 그리고 30년이나 지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전혀 읽거나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에는 부활이 4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1장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1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절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두 증인의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했고 두 증인도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뭐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로서 제장들의 부활이죠. 이것이 세 번째,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죠.
그때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짐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4번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3번의 부활을 기록했는데 실제로 계시록은 4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또 요한이 계시를 받기 전에 이미 3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그 사도 바울 글의 속에는 두 증인의 존재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의 역할, 두 증인이 왜 필요한지,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채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3번을 기록한 거죠. 그러나 두 증인은 부활을 하되 승천까지 하죠.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고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다 왕노릇한다. 근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다 왕노릇하는 것이 어디서 왕노릇하느냐? 땅에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 찰 때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나라와 제사장들은 부활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천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과 백부자 심판 때의 둘째 부활, 이 두 개의 부활 모두 승천이 없습니다. 왜 승천이 없느냐?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자마자 이 땅에서 그들은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둘째 부활 때도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첫째 부활 때도 그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늘께로 올라간다는 승천의 기록이 없습니다. 승천의 기록은 오직 예수님과 두 증인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천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인 두 증인의 부활 때까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두 개의 부활인데 그것은 계속 20장에 제사장의 부활과 만 백성의 부활이죠. 제사장들은 부활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돼서 땅을 통치하는 거죠.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네 번째 부활이 그 둘째 부활, 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부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네 번째 부활이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는 그 부활도 역시 승천이 없죠. 땅에서 사는 겁니다.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 증인이 부활할 때까지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에서 계시고 땅은 아직 마귀 사탄의 나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에서 세상 나라의 권세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첫째 부활인 제사장들이 부활할 때는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는 그런 기록이 빠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네 번의 부활이 있는데 이 네 번의 부활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두 선지자가 부활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명해서 마귀에게 맡겼던 권세를 회수한 거죠. 그 권세를 회수해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나라와 지상들인 그들이 부활할 때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 때 모든 백성이 부활하죠. 그때도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 승천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도 영의 세계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는 승천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선자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영의 세계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승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천한 다음에 세상 나라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이 땅 안으로, 세상 나라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승천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한데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승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이미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승리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점, 즉 두 증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모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